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거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김전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전에 제가 야곱의 생애와 또 요셉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흔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느냐를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미흡하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요셉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나이가 어떤 나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37장 1절에 보시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37장 2절입니다. 37장 2절에 보시면 요셉의 나이가 이 꿈을 꿀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이냐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의 죽고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었을 때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다? 17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러 일들을 겪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몇 세였냐면 30세입니다. 30세. 자, 17세에서 30세라면 몇 년의 차이가 있죠? 13년. 근데 뭐 17세부터 30세니까 13년이 아니라 14년, 15년 뭐 이렇게 14년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거예요. 왜냐면 17세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17세부터 아버지의 품속에서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고생을 했더라도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은 어떤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었으며 그리고 순탄한 인생이 있으며 형통한 인생이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 요셉의 이 삶을 나눌 때 왜 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꿈을 꾼 이전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 이전에는 그의 삶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때론 그리고 형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누구의 미움을 받게 되냐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던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조차도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야,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그렇게 절을 할 수 있는 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런 말 하지만 아버지는 이 말을 이 머릿속에 각인해 두긴 하지만 요셉은 뭐냐면 꿈을 꾸기 이전과 꿈을 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결국 이 꿈을 꾼 꾼 것 때문에 요셉이 어디까지 팔려가게 되냐면 애국까지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꾸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잠드는데 꿈을 막 꾸고 싶으니까 꿈을 꿨습니까? 아니면 누가 주는 겁니까? 예, 꿈은 주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꿈에 대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그냥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냥 이야기했던 거예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볕단 11개가 있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절을 하다고 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니까 이것을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런 뭐가 없는 놈? 네, 4가지가 없는 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죠. 결국 그 미움을 받게 된 상황이 어디까지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형들이죠. 예.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꾀합니까?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어떤 자가 얻는다다? 꿈꾸는 자가 얻는다. 그리고 그들이 이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길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꿈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됐고 꿈 때문에 사실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고생을 하죠. 그리고 보디발의 종이 되어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이 되었지만 누구의 모함을 받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히면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종이 되었고 꿈 때문에 또 어떤 신분까지 되면 죄인의 신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가 누구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까? 왕에게 죄를 지은 두 관원이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감옥에 들어오면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주죠.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 앞에 복직이 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해서 죽게 되죠. 자, 이 요셉의 상황이 뭐냐면 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서 그것이 어떤 꿈인지 모르고 내뱉었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성장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과 능력을 말하고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어떤 점이냐면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 40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십장 8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으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거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예.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곳에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 두 관원장에게 말하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하나 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대해서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을 가져오냐면, 요셉이 꿈을 가진 자로서 잘 참고 견디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꿈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그건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보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이 요셉의 생애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생애를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오. 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편 대목편 17절부터 19절 구약성경 87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셉의 생애를 이 시편 기자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른 사람이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죠.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팔렸을 동안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의 발을 못 찼습니까? 찾고 찼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뭐에 매였다고요? 쇠사슬에 매여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의 몸은 밑에 각주를 보시면 어떻게 다른 말로 되면 히브리어로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표현하자면 그의 혼이 어디에 매여있었다고요? 쇠사슬에 매여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가 되기 전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이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그의 몸,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까지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혼비백산이 된 상태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삶이 고난과 아픔과 혼이 나간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에 속고 있냐면, 뭐에 속고 있냐면 창세기로 다시 넘어갔어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가 뭐에 속고 있냐면 자꾸 이런 말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는데 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39장 2절 보십시오. 39장 2절. 3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자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번산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했습니까? 은혜를 입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우리는 보디발의 종이 되는데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얻고 그가 형통함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우리는 매우 어떻게 됩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 해석은 그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와 어떤 거리가 없냐면 창세기 기자의 해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고통과 아픔과 혼이 나간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어떤 거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 상황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요셉의 실제 상황은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미칠 것 같은 상황이냐면 두 관원을 아까 꿈을 해석했을 때 우리가 잊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 넘어가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가게 돼서 혹시나 잘 되면 요셉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40장을 넘어가시면 40장을 넘어가시면 13절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랑의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숨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뭘 부탁합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모든 삶이 형통했다고 표현하는데 요셉 자신은 실제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부탁을 하냐면 야 당신이 만약 복직이 되면 제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 상황 가운데서 끄집어야 된다. 내가 절대 이 옥에 갇힐 만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우리 히브리 사람이 어떤 말인지 우리 김정동 선생님이 저번 주에 해석을 했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제발 부탁이 나를 여기서 끝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요셉의 상황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미치고 환장하고 죽을 상황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범사에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요셉의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한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격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쉽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떤 건데? 죽을 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또 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을 누구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특권은 뭐냐면 믿음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데 이 영광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다루었던 게 뭐냐면 다만일 뿐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 뭘 만든다고요? 소망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혜경 선생님이 저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암 진단 이게 선고를 받고 나서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진찰만 받으면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했고 또 그대로 느끼기를 소원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기로 했고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인데 그 이현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터뷰들을 한 여러 가운데 한 그건데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뭘 느꼈다고요? 신의 은총을 느꼈다라고 표현해요.
이어령 선생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밤중에 새벽 3, 4시에 되면 이 암을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투병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가장 고통스럽대요. 낮에보다는 언제? 밤에 고통스럽대요. 가장 아프다. 그런데 그 가장 아플 때 그때 나는 뭘 느꼈다고요? 신의 존재, 신의 은총을 느꼈다라고 해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고가 되면은다. 동이 트고 고통이 멀어지는 하나님도 멀어진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뭘 잊는다고요? 신을 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좀 괴로웠어요. 어떻게 괴로웠냐면 실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요셉처럼 형통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형통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우리 현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형통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제가 요셉이 했던 말 중에 아까 이 말을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건데 요셉의 인생을 저는 이 관통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장치입니다. 근데 그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면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 거냐면 바로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보고 그 은혜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모르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즐기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상황들을 퉁칠 때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요셉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툭 하고 던지는 경향인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있지만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그의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네, 모르죠. 그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 첫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의 일들과 형제의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잊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도 무엇으로 인해 괴로웠다? 아버지와 형들의 일도 계속 괴로워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괴로웠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들을 건가? 성도들이 이해할 건가?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복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삶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내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